천국에서 위대한 자. 열두 제자뿐 아니라 바울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일종의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동기와 기대사항과는 동떨어진 말입니다. 마치 저는 이 대학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학점이나 졸업, 취업은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학생과 같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준비된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 하시며 일곱 교회의 여러 보상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보다 보상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관점들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상급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도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말이지만 자녀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힘은 본인의 체력, 엄마의 정보력, 조부모의 경제력이고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조건이 회자되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의 한 자리를 위해 어머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어머니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으려면 더 많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였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의 무관심한 태도를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거처와 많은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천국의 보화를 사라는 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영화는 들의 꽃처럼 곧 사그라드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천국의 보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12제자가 주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주님은 천국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천국의 법칙들은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들입니다. 큰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큰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 작은 자라고 멸시하지 말라. 천국과 지옥, 손발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잘라버려라. 이른 양, 아버지는 작은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베드로가 다시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이 질문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간주합니다. 자신들이 제자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입니다. 역으로 아무 보상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전부 거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거짓 종교를 믿는 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은커녕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 성도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 일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관점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더 좋은 부활과 상을 받기 위하여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마지막에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믿은 다수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믿은 다수의 사람 중에 처음이 될 것이다.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대한 무관심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책망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입니다.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과연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와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천국에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 최선으로 일하되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며 성경적인 관점보다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력에 자신의 선택권을 이양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여러 법칙들과 관점들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뒷전이고 땅을 위해 사는 것에 분주한 이유도 오늘 이 순간을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지만 사실 이것은 땅과 하늘에 대한 관점일 뿐이고 속사정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얻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집중하려는 자유분방한 생각이 작용합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쌓은 것에 반영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